교독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교독을 읽어요.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우리 같이 읽어요.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에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조금 연속성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죠. 그리고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침묵하라 그러고 그리고 열세 바퀴를 총 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지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은 다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을 첫성 여리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 전투인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아주 자그마한 성인데 교만한 가운데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갔다가 대패를 하고 내려오죠. 그래서 왜 그랬는가 이렇게 봤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이거는 은혜로 너희가 얻은 거니까 그거를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금덩어리, 신할의 외투, 은덩어리 요거를 몰래 숨겨다가 자기 장막 밑에다가 이렇게 두었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아간이라는 이자는
유다 지파인데 그의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던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아간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아간의 집안을요 그냥 멸절시킵니다. 예, 그리고는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서 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얻었던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때부터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어느 족속이 나타나죠? 기브온 족속이 나타나잖아요. 요 가나안 근거리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 마치 멀리 온 것처럼 뭐 포도주도 아주 낡은 부대에 담아가지고 오고 그리고 신발도 헤어진 거 떡도 곰팡이가 쓸어 있는 떡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가 가나안 땅이 아닌 저 멀리 살고 있는 곳이 살고 있는데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달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결정을 내려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영입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은 다 멸절하라고 하셨는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는 살려주시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은 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거든요. 예,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자기의 그 정한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뜻을 정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아간의 죄는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고 멸절을 하시면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었는데 뭐로 만들었어요? 금덩어리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돈이라고 하는 세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너가 물질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추호도 변함이 없으셔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내놓는 자들은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왜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니? 누가 기도하지 않았냐? 야 지도자인 여호수아 너 기도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집안을 멸절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봤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내시겠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연약한 자를 품었을 때 사단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고 가나안의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멸망시키겠다고 그들을 향해서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아서 언약을 맺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거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스스로 희생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실수해서 맺은 언약임에도 우리의 것이 낭비가 되어지고 우리의 것이 희생이 되어지더라도 기브온은 우리의 형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군대를 모으고 지금 오늘 본문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여기 가나안 5 연합국의 백성들을 우박으로 다 쳐서 죽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5왕들이 이제 퇴폐해가지고 굴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날에 이 모든 족속들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해가 밤이 되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이 공전, 지구가 공전하잖아요. 이렇게 해 주위를 이렇게 돌죠. 돌면서 자전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를 순식간에 하나님이 요때 멈추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내 삶에 기적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이대로 살아가다가는요, 저주받고, 이대로 살면 세상에 굴복해야 되고, 이대로 살면 믿음으로 살 수 없고, 질병과 화마에 넘어져야 되고, 이대로 살면 다 끝날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알게 하셔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도 헐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제 네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르니까 너는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다 나한테로 와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므낫세라는 아들을 통해 유다의 지파가 그 계대가 멈추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데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왜 기적이 없냐고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핀 게 그거잖아요. 기적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었고 앞으로도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왜 이렇게 세상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 하나 넘어가면 또 뭐가 찾아오고, 또 뭐 하나가 넘어가면 또 뭐 하나가 찾아오고, 삶에 어려움이 없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다 보면 저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매듭 짓고 가야 될 문제들이 있거든요. 삶에. 예. 한참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안 믿니? 그 귀신 들린 아버지한테 했던 얘기 있잖아요. 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믿느냐? 네,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 기적을 베푸시죠.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날 때도 생각해 보세요. 아유, 죽은 지 4일입니다.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돌을 굴려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라.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그 돌을 이렇게 치워내야 되는 사람한테 힘을 가지고 믿고 한번 그 돌을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조용기 목사님이 아주 예전에 얘기했던 레마, 그 레마,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말씀이 돼서요, 내 말씀으로 수납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그 뒤에서 주장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언제까지 해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세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반드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의 물결을 내려주시고, 아니면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뛰어넘는 은혜와 뚫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까지 온 거예요. 오늘 본문을 딱 왔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박도 쏟아보내 주셔요. 해도 중천에 떠서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다섯 왕이 잡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섯 왕을 비롯한 그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아직도 여전히 꿈틀꿈틀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이미 승리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발을 들어서 사단의 머리를 이겨버리셨어요. 근데 사단이 아직도 뭐를 흔들어대냐면 꼬리를 흔들어대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허무함에 굴복하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마귀는 자꾸 실패한 그 자리에서 실패한 나에게로 오라고, 나랑 같이 살자고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요? 환경을 통해서요. 뭐를 통해서요? 언행을 통해서요. 뭐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요. 뭐를 통해서요? 이 땅에 흘러가는 그 유구유구하고 무궁무궁한 그 슬픔과 수고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을 자꾸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착각한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과는 아주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을 얻은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다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뭐가 바뀌셨어요? 네? 제 안에 있는 성질 안 바뀌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이 빠지면서 바뀌는 거지 진짜 그 본성은 안 바뀌더라고요. 기질 안 바뀝니다. 죄악 때문에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바뀔 건데 제가 바뀌기 전에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틀려졌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뭐가 달라요? 우리는 솔로몬 왕을 굉장히 지혜의 왕이고 부여의 왕으로 우리가 찬사를 올려보냅니다만, 여러분, 솔로몬이 하루에 소를 10,000마리를 잡았거든요. 바벨론에 비하면 바벨론은 하루에 몇 마리 잡았는지 아세요? 50,000마리 잡았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굉장히 부유한 나라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세상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다고요. 10,000마리 잡으니까, 야, 어떻게 소를 하루에 10,000마리씩 잡아? 진짜 대단하다.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50,000마리, 100,000마리 그렇게 잡아야 한 끼를 먹었다고요. 왕궁이 그 정도로 컸던 나라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더 복을 받은 거예요? 바벨론이 복을 받았겠죠.
예수 믿고 바뀐 게 뭐냐? 성령 받거든요. 성령 받고 나면 이제는 내 힘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의 어두운 면을 폭로를 시키시죠.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괜한 일, 어려운 일, 뭐 지금 일본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7.5 지진이 일어났는데 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강타하고, 홍콩에서는 그 뭐예요, 아파트 몇 개 동이 다 불이 났는데, 여러분 왜 그 대나무 때문에 불이 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대나무 때문에 불 난 거 맞습니까? 예? 아니에요. 홍콩은 몇백 년을 대나무를 다 해가지고 집을 지었던 곳이에요. 대나무에서 불이 나지를 않아요. 예. 그 전에는 담배를 안 폈나요? 폈어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 초록으로 그 왜 아파트 이렇게 재시공하다 보면 뭐 돌덩어리가 떨어질 수 있는 거를 막는 그 초록색 천이 있어요. 그게 중국산인데 이게 불이 잘 붙는 거예요. 그게요. 대나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홍콩은 몇백 년을 대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졌단 말이죠. 근데 왜 하필 그게 왔냐고요. 예. 홍콩하고 중국하고 통합되면서 이제 중국 제품이 막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생사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몇백 명이 돌아가셨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그런 고난들, 그런 아픔들 다 뭐예요? 인간의 다 죄악들로 인해서 돈을 좀 얼마 벌어보겠다고. 이번에 쿠팡 뭐 털렸잖아요. 거의 4천만 가까이 명이 털렸는데 저한테 며칠이요 계속 전화 와요. 저도 쿠팡 애용자인데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그냥 땡팡 이렇게 할게요. 땡팡해서 보이스피싱 전화가요 하루가 멀다고 와요. 왜? 아니 핸드폰이 굉장히 이제 그 문화적이고 굉장히 좋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연락도 할 수 있고 좋은데, 근데 요거 때문에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요? 그 우리은행에서 그 직원이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보이스 피싱으로 2억을 넘기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직원이 딱 잡아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았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틀 전인가? 다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핸드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핸드폰이 좋은 건데 그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흘리지 않아야 될 눈물 흘리고. 우리 교회 지금 저 집사님 갑자기 따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 막 나 누구한테 잡혔어 막 목소리가 너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 어쩜 이렇게 똑같이 하냐고.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우리 남희석 집사님이셨나요? 하여튼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굉장히 좋은 건데 이 세상에 그거를 유익하게만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죄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죄된 마음을 또 이렇게 막 흔들어 가지고 또 죄악된 길에 걸어가서 그 죄 앞에 굴복하게 하고. 아이고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어떻게 이거를. 네, 이거 어떡하냐고요 이거를. 이런 일들이 없냐고요.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 일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은 시간을 빨리 절약할 수 있어서 좋은데 전쟁 때보다도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뭐가 보여요?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남들보다 얼마나 더 잘 먹고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얼마나 더 누리고, 그건 완전 기복적인 생각들이고요. 그거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고,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거를 흘려보내며 베풀며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여러분 다 교수가 돼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가르치려고 그러겠죠. 전부 다 교수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어떤 분은 머리가 특출나게 하셔서 교수로 세우시고, 어떤 분들은 또 뭐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셔서 손재주가 좋게 하셔서 바느질을 잘하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하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일을 잘하게 하시고, 다 틀려요. 그거를 제약된 세상에서는 아이고 저런 것도 몰라? 이게 아니고, 네가 모르는 거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러고 가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고. 그러니까는 뭐 헬조선이니 금수저니 흑수저니 그거 다 뭐예요? 다 세상이 매겨놓은 기준들 아니에요? 흑수저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금수저 맞죠? 다 독수리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자녀시들이에요. 자녀분들이세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예수 믿고 틀려지는 게 뭐예요? 이 죄가 뭔지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이겨가야 되겠는 거예요. 예수 믿고 틀린 게 그거거든요. 내 안에 여전히 마귀의 유혹들이 왜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목사라는 가면으로 나의 죄악을 숨기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는 내가 마지막 가서는 정말 비참할 것 같아요. 저 세상을 쫓아가다가는 정말 비참한 인생 될 것 같은 게 너무 눈에 보여요. 그렇게 못 살겠어요. 그래서 목사 가면 딱 벗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내가 타이틀은 목사인데 죄인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들을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죠. 그러니까는 말씀대로 돼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의가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요. 짜다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관계 용어거든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게 의거든요. 근데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어딨냐고요.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내가 이러고도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좀 아까 교회 오는데 노년의 어르신들이 있어요. 한 80 정도 두 분 다 되신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더 건강하세요. 뒤에서 쫓아오는 아내가 지팡이 들고 한쪽이 약간 마비가 되셔서 이렇게 걸으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내의 손을 잡고 왼쪽 손을 잡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한쪽 다리, 이쪽 오른쪽 다리를 살짝 끌면서, 그러고는 탄천을 나가시더라고요. 저렇게 살 바에 죽 죽고 말지 뭐. 우리가 그런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의미가 있고 나를 살려주신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의 아버지 어머니로 불러주셨고, 인생은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나는 이 죄와 끝까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건데,
그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그 힘들게 내 건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의 복된 백성으로 그 나이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고 부모님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에게는 큰 힘이죠. 안 그러겠어요? 그것만큼 큰 힘이 어디 있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사명이죠. 작게 보면 크게 보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야 그럴 바에는 포기해. 아니요. 그럴 바에는 주저앉아. 어떻게 주저앉아요? 어떻게 하든지 건강 챙기고. 집에 누워있으면 안 돼. 일어나. 나가야 돼. 햇빛이라도 쬐야지. 낙심하고 싸우고 그게 다 죄죠. 염려와 싸우고 원망과 싸우고 햇빛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왜 어둠 가운데 그렇게 누워 있어? 일어나. 죄와 싸우자. 끝까지 싸우자. 좋은 날이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비유적으로 우리가 봐도 괜찮아요.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을 오늘 다 죽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잔인한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안에 있는 뭐를 진멸시키기 위함이겠어요? 죄악, 우상, 숭배. 그걸 진멸시키는 방법은 죽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끝까지 그 죄와 싸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죄와 끝까지 싸우고 있는 오늘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삶이 맨날 쳇바퀴 같고요. 그래도 주님 한번 바라보며 그래 그래도 소망이 있다. 말씀 앞에 서면 그렇지. 그래도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인생의 허무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말씀을 주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힘을 갖고 그렇지 내가 어떻게 낙심하고 살아가. 염려를 이겨야지. 기도하면 되지. 감사하면 되지. 이게 다 지금 뭐예요? 가나안 5 왕들을 끌어내서 다 죽이고 남아있는 백성들 다 처절하게 죽여내는 이 죄와의 싸움의 문제. 이거를 지금 보여줄 방법이 없어서 구약 때는 그 족속들 가나안 땅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성전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죠.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누구 성전도 같이 있어요, 지금은? 이슬람 성전도 같이 있죠.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에 성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성전을 옮겨가지고 어디에다가 지금 딱 심어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어디서 난다고요? 이 마음에서 난다고요. 근데 이 마음 안에 이미 뭐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의 보편적 성도의 삶의 의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뭐가 틀려졌어요? 이제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시험을 이기고 은혜 가운데 서고 싶어요. 넘어지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허무함에 굴복하고 싶은 내 육신을 성령을 쳐서 이겨가지고
오늘도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을 힘있게 나가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예수 믿고 틀린 게 뭐예요? 틀려진 게 뭐예요? 여러분, 복은 세상의 그 어떤 걸로 치환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성도님들은 복 받으셨죠? 성령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세요. 기도에 권세가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믿으세요. 기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죄와 싸우는 자에게. 그 죄에 넘어가는 자 말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그렇지, 이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와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342장 찬양할게요.